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에 아주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It Came From Within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한국말로는 이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적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적들은 내 안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우리 안의 마음을 이제 쭉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조명을 합니다. 근데 앤디 스탠리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한 네 가지 적들, 다른 말로 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괴물이 있는데 뭐냐면 죄책감, 분노, 탐욕, 그리고 질투.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적들, 이 괴물들이 어떻게라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It came from within 라는 이제 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앤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자신의 마음 상태보다는 행동을 살펴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항상 윗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정중하게 해야 된다, 너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늘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와서 항상 자라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해야겠구나,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겠구나, 바른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앤디 스탠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좋은 평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참 착한 애구나, 너 참 예의 바르구나, 저 사람 참 사람이 댐댐이가 잘 됐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뭐냐? 우리 마음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중요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리 행동, 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괴물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딱 발생하면 이게 밖으로 표출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때로 엄청난 파장을 우리 삶에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잠실동에 지난주에 이 잠실동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40대 학원 강사 여자분이 이제 숨진 채로 장롱 속에 발견됐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왠지 다른 남자를 만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요, 더 치료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육체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회,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교양인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죠. 이런 사회 현상이 우리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무엇보다 이 사울 마음 속에서 그 사울을 괴롭히는 그 괴물을 오늘 이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다윗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요,
또 다른 영이 있어요. 악령. 세상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는 The Spirit of the Lord,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An Evil Spirit, 악령. 이 두 종류의 영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번뇌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번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번뇌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는요, 바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극도로 불안한 감정,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하트라고, 이 번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이 악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이 극도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학자들마다 이게 조금 견해는 다릅니다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또 어떤 히스테리성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큰 질환을 앓았다, 혹은 뭐 정신 착란이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놓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이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이 번민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엄청난 괴물들이 그쪽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걸 번뇌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108번뇌. 그래서 불교는 이걸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108가지의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번뇌가 우리 마음을 요동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린 이 번뇌는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이 번뇌의 시작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번뇌의 시작은 14절에 보게 되면 An evil spirit, 14절에 악령으로부터 번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거기에 들어온 악령, 이 사단의 영이 이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An evil spirit, 이 evil이라는 것은 이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악영입니다. evil은 영어로 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라아 스피릿은 이 영이라는 말입니다. 르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라라는 단어는요, 해로운 고통을 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롭고 고통을 주는 루아흐, 이 영, 이것이 악령입니다. 이 악령의 특징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영, 파괴시키는 영, 이것이 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The Spirit of the Lord, The Holy Spirit이죠. 하나님의 영은 반대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사울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23절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번뇌의 시작은 결국은 악령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구약과 신약은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하니까 항상이 아니고 항상 어찌 보면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사람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이런 그 사사들에게 일시적으로 딱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미션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미션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떠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물론 때로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은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영인데, 한번 들어오시면 이 영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그런 그 임재가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 하나님의 영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아까 우리가 14절 앞부분 나왔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악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요 말이에요. 이 말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에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다른데 어떤 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벌로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는 악령을 마음속에 집어넣어갖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 정신적 이상을 일으키고 이렇게 벌을 주신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 말은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 이 악령도, 이 사단도. 원래 사단의 출발은 루시퍼잖아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떠나서 이제 이 사단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에 가서 믿음을 시험해 보러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악령을 보내갖고 괴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악령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영역 안에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사울에게 들어간 이 악령, 이 번뇌를 가져오는 이 악령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이 악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 악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들도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영입니다.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들어가다 이런 악령들이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사울에게 이런 악령이 들어갔느냐?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이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이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악령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결론이 뭐냐? 악령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을 따르게 만들고, 그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크게 이 육신의 생각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럼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라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 악령이 그 속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 사울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뭐 자기 생각해서 제사 드리고 막 합리화하고, 또 죄를 하나님 불순종한 것을 백성들한테 막 죄를 떠넘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핵심에 뭐가 있냐 보니까 다 자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냥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되니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결국 우리에게 뭐를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것은 곧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이 오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기 또 탐욕이 일어나요. 욕심이 발생합니다. 왜? 다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니까 거기 또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나 중심이라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죄를 결국은 짓게 만드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그 불순종하게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타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떠나시고, 죄를 지으니까 그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삼손,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막 사자도 찢어 죽이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데, 이 삼손이 기생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갖고 나중에 이제 머리를 다 밀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사기 16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머리를 다 밀리고 나서 내가 전구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지라 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요? 그가 죄를 지음으로. 사울도 똑같은 케이스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죄를 지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계속 합리화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이 지식의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지식, 여러분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이 지혜와 지식은 같은 의미예요. 번뇌와 근심도 같은 의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식이 많은데 왜 번뇌가 많냐? 특히 우리가 성경 지식, 우리가 성경 지식 참 좋은 거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연륜이 이제 뭐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집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성경 지식 같은 것이 우리를 더 번뇌케 하느냐? 우리가 이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식이 때로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늘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자기 합리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지식이 주는 위험성이죠. 자기 생활을 관철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 출애굽기의 말씀을 요즘 계속 이제 새벽도 금요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 보세요. 바로가 진짜 똑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야,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좀 뭔가 좀 듣고 배려하고 고려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고, 더 왕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켜버려요. 집도 안 주고 더 많이 똑같이 만들어라, 엄청 고생을 시키고 핍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딱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민족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그랬는데 더 힘들어졌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모세와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분리시켜버려요. 서로 원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요, 이렇게 아주 우리가 약삭빠르게 우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바로 알게 돼요.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 심리를 이용해 착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그 논리, 영리함은요,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애굽이 쑥대밭이 되고 자기 장자 아들까지 죽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물론 마지막 그는 사망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식, 하나님을,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성경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 판단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란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늘 예수님을 꼬투리 잡잖아요. 뭐 밥 먹을 때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안식일에 뭐 사람을 고쳤냐 못 고쳤냐.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번뇌가 많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사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만 이 18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다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게 했어요. 뭐예요?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확 우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와 질투에는 그 다음에 분노를 낳게 됩니다. 미움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난 천천 돌리니 그거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뭐냐? 그냥 그런 마음의 시기, 질투, 분노가, 미움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바로 구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 이튿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이 육신에 확 밀려오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요 사울에게 그냥 내리게 힘있게 내린 거예요. 시기, 질투와 미움, 분노를 통해서 이불 스피릿, 악령이요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집안의 정신이 막 떠들어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좋은 이야기가 재밌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 게 재밌어요. 별로 안 해보셨죠? 우리가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미움의 대상이 딱 생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잘 모여요. 딱 목표 미운 사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하나로 확 합쳐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타고 뭐가 들어가요? 이불 스피릿, 사단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점점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쁨이 사라져요.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된 거죠.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는 나를 번뇌케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없는가? 내 안에는 성경적인 지식, 어떤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 어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런 타이틀만 있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지식이라는 이 괴물이 주는 번뇌가 없는가?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다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이런 번뇌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던져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이제 그런 정상을 보고 이 신하들이 뭘 했냐면요 악령을 쫓아줄 음악 치료를 고민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도요 이 음악 치료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왕에게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타게 하면 왕이요 그 악령이 쫓아날 것입니다 하고 좋은 조언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그래 그러면 찾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 신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소년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건 별 번역이 안 좋아. 이 소년이 아니고 one of the servants예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때마침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들레헴 2세의 아들이었어요. 추천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2세의 아들인데 수금을 잘 타고요 거기다가 용기도 있고 무용과 구변과 준수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다윗을 추천할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신하가 보니까 이 다윗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금 추천하는 이 다윗은 누굽니까? 13절, 우리 앞에 1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The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니까 이 악령이 떠나가는 거죠. 이 다윗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3절 보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거기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는 것이 The Spirit of the Lord, The Holy Spirit, 성령에 충만해 있는 것이 번뇌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와서 수금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주를 하니까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번뇌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열쇠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느냐, 그리고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었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깐 나눌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번뇌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해요. 이게 예배하는 삶의 첫 번째거든요. 예배 안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게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지 번뇌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드리고 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믿는 사람은 아는 것 차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공허하냐라는 거죠. 다 가져도 왜 공허하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지만 삶이 계속 공허한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으로 충족이 돼야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지 몰라요. 뭐 이사 가시고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정하신다든지, 또 뭐 교회 나오시다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번뇌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딱 정하고 그 교회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안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이거는 해결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빨리 찾으셔야 되고 그런 목사님을 빨리 만나셔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의 성향이 남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범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자기 안에 계속 그냥 이 두 마음이 그냥 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러기 싫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어도 계속 죄와 싸워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적 환경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막 치사한 마음이 막 나오고 막 인정받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막 우리 마음에 이런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막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 되면 막 이게 또 막 이게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원래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괴물들을, 이런 범민들을 뛰어넘고 우리의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도록 이끌어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그런 범민들을 잠재우고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다윗이 많은 고난과 겪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이겨내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사실은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이제 어디 갔다 와 샤워를 이렇게 이제 하는 사이에 마치 휴대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무심코 무슨 뭐 급한 뭐가 왔냐 하고 이제 그냥 무심코 이제 휴대폰을 딱 열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가 문자가 딱 뜨냐면, 내 영혼의 반쪽, 목숨을 내놓는 사랑,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이렇게 어떤 여자가 자기 남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뭐 이런저런 낯뜨거운 내용들이 있는데 막 가슴이 떨리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보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막 떨리고 막 어떻게 우리 남편이 막 당신이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났으면 기가 막히죠 지금.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의 그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큐티하면서 말씀의 구절이 떠올랐는데 뭐냐면 시편 119편 61절이었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이 딱 떠올른 거예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샤워하고 뭐고 문제예요. 샤워하는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살자 막 그러지. 우리가 당신이 말이야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당장 어떻게 그냥 찢어지고 막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신가?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떨리고 막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내가 순종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배신감으로 이렇게 잠시 지옥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남편의 구원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뭐가 깨달아지냐면, 기도하는 중간에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남편 볼 때마다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막 말이 그렇게 안 통한다고 늘 답답하다고 자기가 남편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답답하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남편이 자기를 보면서 맨날 뭐 교회 이야기하고 뭐 믿음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인데 남편이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하는데 얼마나 남편이 나를 볼 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답답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신실한 집사님 형제를 보면은 나도 저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라고 했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남편은 나가가지고 행동으로 바람을 피웠고, 자기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자기도 어떤 형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행동으로 죄를 지은 저 남편하고 속으로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품었던 자기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둘 다 죄더라는 거죠. 이걸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상황에 얼마나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서 날마다 나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당신, 너,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못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에 사울이 걸린 거예요. 사울은 똑똑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병이 든 것은 뭐예요? 사실 사울은 지금 음악 치료해서 나을 병이 아니라니까요. 사울은 지금 음악 치료라는 것은요, 물론 조금의 효과가 있지만 그건 진통제예요. 진통제.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진통제는요 잠깐 진통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음악 치료 받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기가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거,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사울은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죄를 전가하고 제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제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울이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범인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잠시 뭐 음악 치료, 그건 일시적인 효과일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범민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꾸만 다른 쪽으로 이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하니까 그냥 술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른 어떤 재밌는 거 일시적인 즐거운 쾌락으로. 그건 진통제밖에 안 된다니까요. 진통제는 우리를 이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범민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 다윗이 대표적으로 이걸 한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이 쿰란이라는 이 문서에 보게 되면요, 그 자료에 보면 다윗이 3,500편의 시편을 지었고 약 450곡의 노래를 작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오늘 18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의 시를 짓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은요, 다윗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학 전문 기자가 쓴 글을 제가 보니까요, 김의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기 그 암 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의사 선생님 알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미국을 건너가셨는데, 미국의 그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예요. 이분이요. 이분이 굉장히 하여튼 그 MD 암센터 거기가 어떤 뭐 리서치해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암 분야 1위에 1위. 거기에서 이분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하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폐암 걸렸을 때 그거 가가지고 나선 그 병원이에요. 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에서 뭐가 있냐면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살해,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에서 탁 잡아먹는 이 세포가 있다 그래요, 우리 몸속에.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세포 수치가 다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막 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하는, 이런 항상 잘 웃고 이런 사람들의 수치가 제법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상 쓰고 이런 사람들은 수치가 낮대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게 암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도 놀랐어요.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가대원,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1000배가 수치가 높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분이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글을 보면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는 암에 안 걸리겠어. 1000배 이긴 세포가 다 잡아먹으니까. 조직이 보이신 분은 빨리 성가대로 가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의학 쪽에서는요, 거의 정설로 지금 이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요. 하여튼 그 기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어야 돼요. 요즘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말 알아듣지도 못하, 그거 뭐 애들 하는데 난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뭐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설교 시간 맞춰서 오셔서 설교 듣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요,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나오셔가지고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 면역세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 있어도 세포가 별로 그런 면역이 안 올라가. 좀 오버해가지고 찬양하고 말이죠. 기도할 때도 그냥 이게 또 좋은데 주여 하고 막 그죠. 왜? 그러니까 이런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세포들이 엄청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뒤에도 마지막에 탁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려면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범민들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뜨겁게 찬양 한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손도 좀 들고 찬양하고 말이죠. 우리가 무슨 액션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요, 이렇게 뜨겁게 하고 나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범민이 evil spirit, 악한 영들의 세상의 육의 생각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 뜨겁게 찬양해야 돼. 그런 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얌전 빼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다윗도 막 허리춤에 바지가 내려갈도록 막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왔을 때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임해요.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의 생각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다 자기중심적이거든, 이기적이거든. 거기서 시기 질투가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 괴물들이 떠나가느냐 하면요, 섬기고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요, 그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식당에 가서 일하면 막 땀이 쫙 나잖아요. 그 땀 속으로 모든 나쁜 노폐물과 모든 육신의 생각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 땀이 얼마나 귀한 땀이에요. 성도들 밥 먹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차 봉사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면서 뭐가 나가느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빠져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말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생각은 빠져나가고 번뇌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각자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번뇌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어찌 보면 더 큰 것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영의 생각을. 번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파괴합니다. 절망케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를 살려요.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이 수없이 들락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뭘 붙잡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붙잡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붙잡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을 붙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수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밤에 아들이 막 또 자기를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 주님, 빨리 새벽에 와서 말씀 보고 싶다고. 그 말씀 보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내가 답을 얻고 싶다고. 빨리 아침에 와서 말씀을 읽고 싶다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요, 남편, 아내, 부모, 직장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번 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여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르며 이 땅 가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성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가 새롭게 하소서.
말씀드렸죠. 악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로만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물들, 죄책감과 분노와 탐욕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가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욕심의 해방을 떨쳐보낼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래가지고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 못할 질병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그런 것은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들 정말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팔이 아프신 분들은 놔두시고 그냥 마음을 손을 쥐고 한번 소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거는요 액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령이,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야지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가 사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땅은 거짓과 타 죄악의 문을 우리 용서할 수 없는 다스럽게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를 우리가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불꽃이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내 맘 가득 불어와 이노림은 주의 순결한 행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집중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병마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마음의 번민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육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회개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처음에 결단을 결단하시고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말씀을 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하시고 하나님
시간 어떤 악령의 역사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던 하나님의 영,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성령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죄를 전가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육신의 생각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제 충만하여서 내 모든 육신의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불안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는 나서는 예수 이름의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습니까? 그런 사울처럼 말 못할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까? 성령이 이 시간 임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이름의 명령이 모든 정신적인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통곡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육체의 모든 질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범민의 소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던져버리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던져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직장과 내 사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보렴요. 여러분 계시면 우리 하나님 향해서 손 한번 들고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팔이 아프지 분들 안 들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드시면 돼. 성령의 새바람 각자의 가정과 삶과 마음과 기도 제목에 임하여달라고. 모든 내 범민이 임하셔서 범민 떠나가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내 맘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과 우리의 자녀와 모든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모든 범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군무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가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11조 예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로 이모저모에 특별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